할렐루야. 아멘. 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랜만에 나오신 분도 계시고요. 네, 많이 나오셨어요. 우리 함께 또 반가운 얼굴들 보면서 함께 인사할까요? 우리 얼굴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기 소망합니다. 자, 기도할 때 우리의 분주함을 함께 내려놓고 주님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만나러 왔는데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분주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로 너무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 살펴봤는데 주님이 가장 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내 마음 가운데 가장 귀한 것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삶에 가장 귀한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나아가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이름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다시 한번 예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 방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하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작은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만 가득 채워드리고 돌아가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과 주님의 그 은혜로 충만해지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위에서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박용수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다 함께 통성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저희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뜨거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홍철 형님, 지금 제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좀 뭐 뭉그러지거나 그러지, 아니 마이크 문제는 아니고 목소리를 더가 이 정도에서 더 내기 힘들 것 같아가지고 괜찮으세요? 이렇게 더 조금 가끔씩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목이 쉬는 역사가. 옆에 제대로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지선아, 목사님 목소리가 자꾸 뭉그러지고 잘 모르겠으면 손을 번쩍 들어, 알겠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완악함도 아시지만 연약함도 아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악함도 아시지만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진짜 소망은요, 이 외부에서 찾아오는 법입니다. 슈퍼 히어로의 대표적인 캐릭터가 슈퍼맨이잖아요.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고 입김을 불면 물이 얼기 시작하고 하늘도 나르고 비행기도 번쩍 들어올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슈퍼맨. 근데 그의 정체가 지구인이 아닌 거 아세요? 슈퍼맨은 지구인이 아니라 외계인입니다. 외계인이 정작 지구를 지킨다는 좀 약간은 정작 황당한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것. 사실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그런 이야기예요. 계모에게 구박받던 신데렐라를 도와주는 것도요, 요정입니다. 요정이 나타나서 호박마차를 만들어주고 쥐 2마리가 말로 바꾸어서 끌고 가고, 그러니까 신데렐라가 열심히 고생하고 10년 적금 부어서 자가용 타고 운전해서 파티 가는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의 도움이죠. 콩쥐 파티 이야기 동일합니다. 깨진 항아리는 콩쥐가 돈 벌어서 새로 사는 게 아니라 두꺼비가 깨진 부분 막아주고요, 새들이 날아와서 곡식을 까줍니다. 먹는 게 더 많을 텐데. 선녀가 내려와서 배를 짜줍니다. 오늘 조카가 있어서 리액션 상당히 좋습니다. 조교회 사람들 특징이 아멘이 큽니다. 하다못해 흥부도 그렇죠. 이래서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제비다리 하나 고쳐준 것 뿐인데 그 제비가 물어온 박씨가 말 그대로 이제 대박이 터진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가요, 영화나 동화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정작 소망은, 희망은 외부에서 올 때가 많습니다. 많이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해리포터 작가 조앤 롤링, 이 사람의 삶도 그렇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원래 이 사람은 원고를 다 썼지만, 해리포터 원고를 썼는데 출판사가 받아주질 않은 거예요. 12군데에서 다 퇴짜를 받았죠. 그리고 이제 13번째 간신히 이제 1996년도에 마침내 이제 블럼스버리라는 이제 출판사와 계약을 했어요. 그럼 그때 바로 대박 나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해요. 1년이 지나고 이듬해 1997년 이 아더 리바인이라고 하는 출판 기획자를 만나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아더 리바인이 그 판권을 사들여서 미국에 판권을 사들여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앤 롤링의 그 해리포터도요, 먼저는 블룸스버리라는 출판사를 만났기 때문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더 리바인이라고 하는 기획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었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설교 시간에 이야기한 기억이 있는데, 그 마스시다 전기 고노스케 회장 면접 볼 때 하는 질문 있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면접까지 올 수 있을 만큼 당신이 삶을 산 거는 당신의 노력 덕분입니까? 아니면 운 때문입니까? 그때 대답을 운이라고 한 사람을 채용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노스케 회장은 아는 거예요. 자신의 힘만 의지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 또 그것을만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소망이 없다. 이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소망은요, 외부에서 오는 힘을, 그 도움을 잘 받아들일 때 생겨나는 거예요. 구원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 이걸 믿는 믿음. 근데 성경에서 참 이게 답이 없는 게,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는 성도는 두 가지를 고백하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다 안다는 건 내가 정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구나, 나의 완악함을 아는 거고요. 또 완악함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도 고백하는 거거든요. 사실 오늘 본문 내용을 요약하면 바로 그거예요. 참 우리는 완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그 넘어지고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게 됐다. 이게 오늘 본문 요약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다. 뭐 그래서 나는 의로울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했죠. 근데 결과는 실패거든요. 더 정의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더 정죄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한 게 이방인과 차별한 거잖아요. 우린 율법을 알고 지키는데 니네는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사실 자신들도 잘 못 지키면서 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뭐 이런 거죠. 아, 이것도 어디야. 뭐 쟤네들보다 낫잖아. 뭐 그런 거죠.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죠. 실제로는 말씀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말씀이 뭐 그런 솔직함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 힘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 그 말씀이 이 12절 13절이에요. 이 12절 말씀을 좀 오해하면 안 되는데, 12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이걸 알려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는가 이걸 알려주는 게 12절 13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칼과 같아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낱낱이 파헤쳐서 정확히 아신다. 누구라도 그 앞에서 속일 수는 없다. 하나님의 눈에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날 것이다. 이게 12절 13절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완악함을 숨길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가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받아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완악함을 숨길 수는 없다. 죄를 숨길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간다.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완악함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는 없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러니까 믿음은요, 이 두 가지가 조화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아는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완악함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 되신다. 이 둘 중에 하나만 빠져도 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죄 용서만 주구장창 잘못 들으면요, 죄인이 되기도 전에 의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자,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당신은 죄인이고 예수님 믿으면 용서받았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도 전에 용서부터 받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믿으라고 하니까 그렇게 믿는 거다. 이 모습을 이제 가장 잘 드러낸 영화가 그 밀양이라는 영화,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우리 기독교에는 굉장히 큰 질문을 던진 그런 영화잖아요. 감옥에 갇힌 유괴범이 회개하지만 그는 자신이 용서받았다고 말해 난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나 정작 정말 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되는 주인공 시내에게는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평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용서가 자기 위안은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진지하게 생각하지는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의 완악함을 직면하지 못한 거죠. 내 죄를 다 하신 하나님 앞에 서 본 적이 없는 그런 행태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찾아와서 향유를 붓고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그때 사람들이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막 주목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제 마음에 주목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함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나의 죄를 나의 죄를 대하는 태도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죄 사함을 이야기하고 애통함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모습도 입술에서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고백하라고 하면 세상에 나 같은 죄인도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삶에서는 또 나 같은 의인도 없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그럴 바에는 그냥 제사 드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그냥 그대로 본문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그러니까 제사 좀 그만 드려라.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은 뿐이라. 그러면서 정확히 그 이유를 말해요. 13절인데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난 너희들의 그 가증스러운 예배가 너무 싫어.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그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제 우리가 레위기 쭉 살펴보고요. 돌아주는 소제지만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화목제, 속죄제 볼 거거든요. 속죄제는 내가 죄라는 것을 깨닫고 드리는 그 제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제사는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당연히 속죄제 드렸겠죠. 속죄제 드리면서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나의 완악함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에 무뎌지고 있다는 것은요,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완악함을 외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은 우리 자신의 완악함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내 행동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 영혼의 깊은 완악함까지 찔러 쪼개서 하나하나 해부하듯이 다 낱낱이 살펴서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는 것, 이것이 믿음의 출발이거든요. 근데 성도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끝은 정죄가 아니라 용서죠. 십자가 앞에서 살 길이 열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성경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심판의 보좌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의 보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 예배의 자리가 원래는 심판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한 주간 그렇게 살고 어떻게 오늘 나오셨어요? 이 얘기예요. 한 주간 그렇게 살아놓고 어떻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셨어요? 심판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배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찬양 중에요, 제가 부르기만 하면 거의 무조건 제가 우는 찬양이에요. 남들이 울지는 않던데 전 제가 부르기만 하면 무조건 우는 찬양이 있어요. 물론 제가 오늘 안 부르는 거는 울까봐 안 부르는 건 아니고요. 성도님들을 배려하는 마음에, 제목이 눈물의 참회록이라는 찬양인데 좀 오래된 찬양입니다. 가사가 1절부터 3절까지 있는데요, 가사 자체가 그냥 누가 제 속을 그대로 보고 이렇게 쓴 가사 같아요. 뭐 이런 겁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해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 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만 파는 가룟 유다와 같습니다. 2절인데요. 한평생 주를 위해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속엔 허영과 교만만 있고 주님 지신 십자가는 짐이 된다 벗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만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3절로 같은 맥락이에요. 3절은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저 은혜 주세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3절도. 이런 고백은요, 겸손의 고백이 아니고 죄송하지만 저의 실존의 제 있는 모습 그대로의 고백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 잊고 살 때가 많거든요. 더 슬픈 게 뭐냐면 이렇게 찬양 부르고 막 눈물 흘리잖아요. 그렇게 회개하고 난 이후에요, 열심히 회개했는데 여전히 크게 다르지 않을 저의 모습을 제가 안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특히 회개 기도하다가요, 일어서는 게 무서울 때가 있어요. 또 여전히 자기 자랑 앞세울 거고, 어쩌면 주님의 이름을 파는 가룟 유다와 같을 때도 많을 텐데 못 일어나겠는 거죠.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회개했는데
이틀 후,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집에 올라가서 30분 후 2시간 후에 제 모습을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렇게 회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요,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러니까 십자가 말고는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답이 없는 거죠. 가끔씩 그런 예와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 참 많이 들었는데, 신이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는 건 뭐 벌레보다 못한 그런 존재로 죽는 거다. 납득은 되는데 참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 것 같아요. 답이 없으니까. 신이 대신 죽지 않으면 저의 죄는 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십자가가 희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 이제 그 성도들이나 뭐 저도 마찬가지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거 계속 증거를 물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것보다 더 큰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인들끼리 혹은 부부간에 한 뭐 20, 30년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그렇게 살아보진 않아서 한 20, 30년 살아보시니까 그런 생각 들죠.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해서 사나. 어떤 분이 그 결혼식 때 주례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 때문에 살지 말고 사랑 때문에 끝까지 살아가는 그런 모습 되라.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 게 맞나? 정으로 사나? 아니면 교회 다니니까 헤어지지 못해가지고 지금 나랑 사나? 크게 웃으신 분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상대방이 하는 말에 주목하지 말고요, 상대방이 나를 위해 흘리는 피땀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제가 새벽에도 잠시 그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 한 부부를 만났어요. 남편이 이제 새벽 1시까지 일을 하고, 밤 1시죠. 밤 1시까지 일을 하고 새벽 5시면 또 나가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들으니까 좀 건강이 걱정돼가지고 좀 쉬셔야 되지 않냐고 말하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투잡을 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 그 고단함 속에는요, 이 가족을 향한 책임감이 느껴져요. 근데 그 책임감 속에 깊은 사랑이 있는 게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또 이제 남편이 그런 모습 보면서 아내는 또 괜히 또 안쓰러워가지고 좀 그냥 편하게 살라고, 속 편하게 좀 지내라고 막 남편을 타박하더라고요. 제가 있는 자리에서. 근데 그 타박 속에 염려가 들어있는 게 보여요.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 모든 말은 사실 이 말하고 싶은 거죠. 고마워요. 이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맞대요. 그 말 속에는 고마움이 들어있는 거예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깊은 사랑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죠. 뭐 사랑하라는 말 하라 그러면 사실 잘 못하잖아요. 부끄러워서. 근데 실제로 부부의 사랑은요, 말보다는 삶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흘린 피, 땀, 그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거울을 보면 알아요.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신 거, 여전히 넘어지는 나를 품어주시는 거, 이게 사랑이잖아요. 삶을 보면 사랑이 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완악함을 아십니다. 이거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거 피해가지 못해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거기에 엎드리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서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완악함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회개는요, 죄를 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용서까지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다윗 이야기 참 많이 하는데,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나단 선지자를 만났을 때 그 대화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진짜 뻔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단 선지자가 이제 와가지고 처음부터 다윗의 죄를 지적하지 않거든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부자가 이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가지고 그걸로 그 양을 잡아다가 이 자기 친구를 대접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멋있게 한마디 하죠. 그 사람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거, 그 용서의 하나님 아는 거예요. 다윗은 또 나머지 다른 하나 죄도 마찬가지. 인구조사한 이후에요, 다윗이 그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요압이 막 말리는데도 내가 얼마나 이 나라를 내가 잘 이루었나 교만함이거든요. 인구조사를 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려고 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전 사실 이거 읽을 때마다 다윗 정말 좀 야같다 생각이 많이 드는 게, 하나님이 뭐 3가지 이렇게 범죄 그 심판을 이야기하시거든요. 결론적으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사람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막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죠. 그거는요, 우리를 책망하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 위함이세요.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보호자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가끔씩 제가 운전하다 보면 이 내비게이션이 그걸 알려줘요. 사고다발 지역입니다. 사고다발 지역이니까 두려워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조심해서 사고를 피하라는 거예요. 위협이 아니라 살림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들, 때로는 내 모습을 직면하게 하시는 말씀들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돌아섬이 아니라 엎드림입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마다 엎드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또 넘어지면 또 엎드리고요. 그러니까 성도는 넘어지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엎드리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복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을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복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밤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복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소망 없는 죄인 같은 내 모습, 또 십자가 앞에 서서 용서받고 엎드리고 회개하는,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실 때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고 회복시키기 위함임을 깨달아 엎드리고 기도하며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